하나님의 말씀 세 군데를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두 번째,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는 배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히브리서 6장 7절 읽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아멘. 이 시간에는 세 가지 복의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7장 1절과 마태복음 25장 34절과 히브리서 6장 7절에는 세 가지 복의 선언이 나옵니다. 왜 이같이 세 가지 복에 대한 선언이 나오는가? 현재 우리의 삶의 중심과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도 이 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그 복을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이지요. 우리는 원래 복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복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복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복을 받는 데 있어서 오늘 선언이 필요하다. 그 선언을 나에게 하시는 선언으로 알고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이 세 가지 복이 나에게 임한다라는 교훈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복은 글로 된 무형적인 자산이지만 이 자산을 유용화시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도 원래는 믿음, 사랑, 소망 그렇게 어순을 달리 처리해야 되는데 믿음, 소망, 사랑도 글로 된 무형적인 자산이지만 이 자산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유형화시켜라. 유형화시켜라. 유형적 자산은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이다. 이 세 가지는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을 검증하는 기준이라서 하나라도 떠나 있는가를 늘 검증하고 점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검증을 하고 점검을 해야 되느냐?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냐?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지요. 왜냐? 믿음은 기본이니까. 소망이 약해지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작동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소망을 검증하고 점검을 해야 된다. 로마서 15장 13절이에요. 그리고 사랑이 약해지면 성령의 인도받아 내놓는 9가지 열매의 첫 단계를 밟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항상 여러분 곁에서 떠나보내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늘 점검을 해야 돼. 검증을 해야 돼. 왜냐? 신앙의 기준이니까 이것이. 이 세 가지를 다른 표현으로는 최고의 특질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의 특질이 있어야 돼요. 특질. 신앙은 특질이 있어야 되고 특화돼야 되고 특성화가 돼야 되고 그래야 성경의 선언에 눈을 맞추고 귀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즉 성경적 지식이 풍부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소홀히 하고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어떻게 말씀대로 삽니까? 말씀 그렇게 많이 가르쳐서 뭐합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성경의 지식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아멘. 오늘날에는 급격한 사회 변화 때문에 세상 지식의 생명 주기가 아주 짧아졌어요. 그전에는 대학만 나와도 어느 학과에 들어가 전공만 해도 그 전공한 걸 가지고
일평생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일을 하고. 지금은 달라요. 롱타임 에듀케이션 시대, 계속 평생 학습 시대이기 때문에 이 지식의 생명 주기가 짧아요. 오늘 나온 지식이 다르고 내일 나온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 사회에서 어떤 단어들이 유행하는가를 여러분이 이걸 캐치해야 돼요. 왜냐? 그 사회상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 시대, 그 시간에, 그 시점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들려진 성경 지식은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우리는 세상의 짧은 것, 세상의 임시적인 것, 한시적인 것, 제한적인 것, 이걸 붙잡고 살아갈 존재가 아니고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갈 존재다. 그게 뭐냐? 성경이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성경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통을 하고 교류를 해야 세상 지식의 기반 위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그 자리에 여러분이 갖고 다니는 성경이 버티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걷더니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복은, 복의 선언은 현세적인 복이기도 하고 최종적, 즉 궁극적인 복이기도 한데 이 복에 대한 선언을 오늘 세 군데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오늘은 세 군데 선언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복의 첫 번째 선언이 뭐냐? 첫째,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게 첫 번째 선언이에요. 창세기 7장 1절에 하나님의 일방적 선언이에요. 타협에서 이 선언이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선언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창세기 6장 2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준행하여 방주를 지은 누구에게?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방주로 들어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방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잖아요. 예배드려야 할 이유, 기도해야 할 이유, 찬양해야 할 이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이유,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는 이유가 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 들어가라 라는 단어가 보라는 단어인데 들어가라가 아니에요. 원문은 들어오라. 이는 바깥 장소에서 안의 장소로 이동하는 공간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가 보. 이 단어는 창세기 7장 7절에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같은 단어예요. 무슨 단어라고요? 보. 여기 들어갔고도 사실은 들어왔고로 번역해야 할 단어입니다. 이는 들어갔고는 자신의 의지의 반영이라면 들어왔고는 하나님의 의에 반응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동사의 사역형 어간은 들어가게 하다 혹은 데리고 들어오다. 창세기 2장 19절에 이끌어 가시니와 창세기 6장 19절에 이끌어 들이다의 용례로 쓰이는 단어가 보라는 단어예요. 이같이 하나님이 방주 안에 계시면서 방주를 짓느라고 수고하고 애쓴 노아에게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하나님이 첫 번째 선언한 것입니다. 이 선언이 여러분에게 해당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난 얘기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즉 천국에 들어오라.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인 천국으로 들어와라. 이곳이 바로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약에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만들어 놓으신 피난처이고 산성이며 방패이며 요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방주를 짓는 자들에게 이러한 안전한 장소가 예비되어 있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겁내지도 말아라,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나에게는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오면 가장 안전할 것이다. 이것이 보고 하나님의 지키심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방주를 짓고 있다면, 즉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면, 말씀을 말씀답게 여기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사모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안심해도 될 자들입니다. 다리를 쭉 뻗고 주무셔도 될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러한 자에게는 홍수가 와도 엄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같이 구약에서 방주로 들어오라는 것은 신약의 성령이 믿는 자 안에 계셔서 전적으로 인도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룩하신 성령 홀리 스피리트,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인도함이 뭐냐?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분에게 여쭙고 그분의 지시대로 방향 설정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자, 성화하는 자.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은 노아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는 말이야 구원에 이를 자야, 구원에 이를 자야. 구원에 이른다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이야. 첫 번째 그래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에 이르는 축복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천국에 무사히 들어갈 수가 있다. 구원의 보장이다. 에이스 소테리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국 안으로 쏙 들어가 이후에 상급을 소유하고 기업을 소유하고 산업을 소유하고 살아갈 자들이 에이스 소테리아, 구원의 보장을 받을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또 여러분 이런 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을 받으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두 번째 선언이에요. 상속의 문제가 나옵니다. 천국을 나의 소유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천국이라는 나라를 상속받는데 그 의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 나오느냐? 35절로 36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주님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의인들은 37절 38절에서 주여 내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라고 의아해했어요. 이들은 세상에서, 어느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그들을 만나셨고 그들은 주님을 선대했다. 이렇게 주님이 인정하시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선대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하찮게 여기고 계십니까? 그분을 경외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 받으실 자이세요.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높임 받으실 자이십니다.
최고로 높임을 받으실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피를 흘렸던 그분이 최고로 높아져야 할 자리가 바로 어느 자리냐? 여러분 마음에서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여쭙고 그분이 가자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누라면 눕고 이럴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지요. 이게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거든요. 자,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으로 결국 주님은 다른 자를 통해서 이 땅의 그 모습을 드러내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를 통해서 이 땅에 나의 모습을 나타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주님은 의롭게 사는 자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모습을 나타내셨는데 여러분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이 나타내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어떻게 나타내셨느냐? 그것은 바로 성경 보면 줄인 자, 또 누구 목마른 자, 또 누구 나그네 된 자, 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의 모습으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습을 가진 자가 곧 주님의 모습을 가진 자였다. 이렇게 주님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 이들은 주님을 만난 적이 없었고 단지 이들은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인내하며 가고 있는 자들이었다. 주님의 고통에 함께하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을 주님이 만나셨다 그 말입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주님 때문에 줄이고 또 주님 때문에 목마르고 주님 때문에 나그네 되고 주님 때문에 벗은 자가 되고 주님 때문에 병들고 믿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힌 자들을 만나 위로하면서 주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을 그들이 대신 했다라는 것이에요. 대신 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를 바라보고 가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주고 입을 옷을 주는 행위가 곧 누구의 행위였다? 주님의 행위였다. 그들의 마음이 곧 주님의 마음이었다. 이러한 자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이 관계를 가리켜 한마디로 말하면 형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형제 개념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서로가 담이 되어줘야 한다. 이 형제의 개념이란 우리 익히 배워서 알고 있어요. 이 형제의 모임이 곧 하나님의 참다운 교회라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 이렇게 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진정한 교회이다. 이걸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형제는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한다고 다 형제가 아니에요. 주님을 믿느라고 고통당하는 자리에 함께 있고 주님의 마음대로 대하는 자들이 형제인 것입니다. 아멘.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라면 주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어려움과 순환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 곳, 그곳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지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모습은 분명히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에 함께하는 자들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서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우리 곁에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는 것 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요, 주님 때문에 곤란에 처하고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바라보는 자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어려움에 있는 형제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주님의 낮아진 모습에서
나도 낮아져야 하며 높아진 자리에서는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형제가 보이지를 않아요. 주님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는 어떤 자냐? 낮아진 자예요. 낮아질 때 영성이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위치가 중요하고. 그들이 때로는 무시당하고 누가 낮아진 자가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하지만 이는 영생의 길을 걷기 위해 복된 발걸음을 옮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발걸음은 보통 발걸음이 아니에요. 생명의 발걸음, 영생의 발걸음, 축복의 발걸음, 응답의 발걸음, 능력을 받는 발걸음, 이 발걸음이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이름이 나는 것보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세요. 나의 이름이 나기보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신다. 솔리데오 글로리,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우리를 두신 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낮추기 위함이다. 낮추기 위해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말씀의 열매가 여러분 속에 창착이 되면 들어가면 주입되면 낮아진 자가 되거든요. 내가 낮아져야 주님이 높게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낮아져야 겸손해요. 높아지면 교만해요. 아멘. 자,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을 40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마태이 25장 40절에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니라? 주님께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자가 누구냐?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한 자,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인데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삼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삼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삼자 의식이란 뭐냐? 나, 따라합시다. 나, 너, 그리고 너. 이게 삼자 의식이에요. 너는 누구냐? 여기서 너는 아도나이 주님.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주님이 계신다. 아도나이 삼자 의식이에요. 이게 이 의식은 실제로 계약서나 건물이나 방의 가구 배치에도 적용을 해요. 누가 유대인의 가정에는 아무도 쓰지 않는 의자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도 안 앉아. 최고의 좋은 비싼 의자를 하나 갖다 놔. 의식적으로. 왜 갖다 놓느냐? 하나님의 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앉으셔야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평강하고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의식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는 민족이 유대민족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의식이 있다고? 그들에게 삼자 의식이 있다. 그래서 유대인의 집이나 또는 유대인들은 집이나 건물을 살 때 쓰는 계약서에도 사인란을 하나 더 만들어놔요. 하나님이 사인을 하시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하셔야 이 계약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계약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 믿음의 표현을 사인으로 하나님 하시라고 사인란을 남겨놓는 민족이 유대민족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세계에서 단연 최고. 우리 열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의식은 세계에서 최고로 가야 돼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 단연 최고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정직해요. 유대인들은 정직해요. 그리고 신실해요. 약속의 이행을 그대로 해요. 허위나 과장 이게 없기 때문에 매사가 완만하게 잘 주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돼 나가요. 그 하나님이 그들을 결정해 주신다. 어떤 결정보다 정밀하고 정확하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평강으로 조성해 주신다라는 하나님 인식 그 훈련이 너무나 잘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두 분이 교회 오시잖아요. 삼자 의식을 가지고 와야 돼. 앞으로는 내가 있고 내가 있고 누가 옆에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 의식을 버리면 안 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밥을 먹든지 마시든지 잠을 자든지 삼자 의식. 내 곁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또 다른 사람이 있다. 둘이서 만약에 삼자 의식이 없다면 누구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삼자 의식이 있으면 비판하진 않아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듣고 계신다는 의식을 하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이 의식이 있기 때문에 정죄하고 비판하고 수군거리고 당짓고 말문에 이러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의식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삼자 의식을 갖고 산다면 엄청난 복을 받을 것은 자명하다. 세 번째,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히브리 6장 7절에 이 세 번째 선언의 자리거든요. 여기에 땅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고 자주 내리는 비는 하나님께서 자주 내려주시는 은혜를 가리켜요. 그리고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낸다는 것은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게 세 번째 자리에 와 있잖아요. 한마디로 땅과 자주 내리는 비와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주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아.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 어떤 사람 은혜를 입었다 그래. 입은 갖고 소용없어요. 받아야 돼. 은혜가 스쳐가면 안 돼요. 받아야 돼. 데코마이. 아멘. 은혜가 쏟아지면 그냥 몽땅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 신앙의 열매를 맺는 복을 받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내려줄 테니까 너는 받으라. 이 관계가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나는 복 받을 자리 있지 않냐면 이 복이 그냥 흘러고 말아요. 이 복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8절에 보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8절에 보면 가시와 뭘 낸다는 거죠? 엉겅퀴를 내요. 결국 뭐하고?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아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라 지옥에 떨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사실랍니까? 여러분의 삶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드리겠습니까? 하늘에서 비는 내려요. 축복의 단비가 내려요. 이 단비가 심령을 적셔야 돼요. 그럼 땅이 돼요. 옥도 땅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채소와 열매를 내어드려야 한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느냐? 가시와 엉겅퀴가 내 앞에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선언의 세 번째 자리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초보적인 교리를 버리고 초보적인 교리를 버려야 선생이 돼요. 여러분이 잘못된 다른 교리 틀을 닦아 그 길로 나가면 그 열매는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는 거예요. 초보적인 교리를 버려야 열매가 맺고 잘못된 다른 교리 틀을 닦지 않을 때 열매가 맺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운 것이 아니라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뭐가 된다? 불사름이 된다. 여기 불사름이 되는 이유는 이 축복의 선언을 무시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선언을 어떻게 들으실랍니까? 무시해서는 안 돼요. 내 말씀이다. 내 말씀이다. 따뜻한 내 말씀이다. 하나님이 100가지 1000가지 선언하신 거 아니에요. 딱 기억하게 좋게 세 가지를 선언하고 계신다. 이 축복의 선언을 무시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지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자신은 바싹 말라지고 또
말라지면 다른 사람이 주워다가 불사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무시해요.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잖아요. 사람도 나를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잖아요. 사람도 나를 인정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잖아요. 사람도 나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아멘. 버림당하고 말라지고 말라지면 다른 사람이 주워다가 불사른다고 이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5장 6절에다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사람이, 여기 사람 믿는 사람이겠지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 불사른다는 것은 환난 가운데 던져져 결국은 지옥에 간다는 뜻과 같아요.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요,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해도 절대로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선언은 변하지 않아요. 이 선언은 변하지 않아요. 영원해.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지. 무시하면 여러분의 삶의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다. 무시하지 않고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요 말씀대로 그대로 할 때는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살아갈 수가 있으니 선택을 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진리도 변하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그 주님과 진리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아멘. 즉 변화되지 않은 생활을 되풀이하지 말고 사도와 선지서들의 터, 즉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을 바로 세우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 나를 세워놔야 돼요. 아멘. 매일매일. 마지막 시대는 말씀 위에다 나를 세우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멘. 마귀는 점점 악한 쪽으로 흘러가고 거세지고,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 더욱더 죄가 관영하고,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그죠? 말도 못하잖아요. 선이 자리 잡지 아니하고 악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어떻게 살아갈 거야? 근데 성경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다 넣어놨는데, 어디에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다 답을 넣어놨는데, 어떻게 넣어놨느냐? 말씀 위에다가 나를 올려놓으면, 나를 세워놓으면 나의 신앙이 서 있으므로 신앙이 모든 것을 끌고 가고, 그 신앙이 현세를 이길 수 있으며, 그 신앙이 내 생활인데 내 생활이 투철해야 현생활을 이끌고 갈고 살아갈 수 있기에 나를 바로 말씀에다 세워놓으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군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 가지 복에 대하여 선언하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죄악으로 치닫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란 말은 코랑대우,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삶을 실천하며 의롭게 산 누구에게? 노아에게 방주로 어떻게 하라? 들어오라! 즉 천국으로 들어오라는 선언을 먼저 우리가 살펴봤어요. 예수를 왜 믿죠, 여러분?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아멘. 최고의 종착역은 천국이에요. 또 그 다음에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기독교는 오른편의 종교예요. 최고의 종교예요. 금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나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이렇게 했다. 복음의 종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종교, 기독교밖에 없는 겁니다. 오른편 최고의 종교라는 것이죠. 우전 사상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이 헬라 문화권에서. 그래서 오른편 최고라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받을 자여, 칭찬받을 자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즉 단장된 천국 자체를 상속받으라는 선언이고, 마지막에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해 주세요. 열매 맺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열매를 떨어뜨리지 말고 계속적으로 9가지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시작을 해서 무엇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로 끝나는 성령의 철저한 전적인 인도를 받을 때만 이 열매를 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성령이 아니고는 이 열매를 낼 수도 없고 기댈 수도 없는 겁니다. 전적으로 오늘 또 열매 맺고 내일 또 열매 맺고 이 열매 맺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선언이라는 거예요. 선언. 마지막에 우리는 이 선언을 듣고 무시해서는 안 되고 실행에 옮겨야 된다. 각자 여러분이 실행에 옮겨야 돼. 절대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가시와 엉겅퀴에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적어놓으셨다가 꼭 하루에 한 번씩 보시고 묵상하시고 나는 이 3가지 선언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실천 준행하겠다. 이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왜냐? 선언이니까. 일방적 선언이니까. 따라합시다. 그 선언에 순종이 있어야 3가지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사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에요. 이 복이 없고 다른 복이 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복이 없고 물질만 많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 내세에 관한 문제고. 아멘. 현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내세를 보장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가지 복에 대한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선언이 절대로 무시당해서는 안 되고 그대로 순종할 때 이 복이 나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